계시록 열리는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환란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순교응답과 제사장 특권과 기도 특권에 대해서,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에 대해서, 3대 화해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난의 동기인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계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줄 적에 무엇이 이 땅에 재난이 근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바로 마귀를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대로 합당한 자들에게 모두 합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도 악의 세력을 허락하여서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자가 누군지를 골라내게 되는데, 그 악의 세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재난이 오는 동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기독교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마귀의 도구로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마귀에 미혹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가 여기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혁명적인 인민투쟁을 피삭한 우곡으로 이제 여기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세계를 멸망케 하는 마지막 악마적인 정책을 불타는 큰 산으로 보여줬고, 세 번째는 교회를 부패케 하는 의선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망칠 것을 보여줘서 땅에 떨어진 별을 이제 보여줬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별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땅에 떨어진 별이 있고, 강들과 샘에 떨어진 별이 있다 하고는 정치적인 세력이나 종교적인 세력에도 다 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마귀의 세력인 걸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그 일들이 이 땅에 3분의 1이 공선에서 악마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고 재난의 동기가 되는데,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나팔은 근본적으로 환란이 오는 순서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지막 3대 환란만 남겨놓은 때가 된 겁니다. 모든 성령이 다 응해져서 3대 환란에 짧은 기간이 남겨진 때가 오는 것이 된 것인데, 그것이 이미 5 나팔이 부른 상태고 7째 나팔을 부리면 세상 끝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지금 되어지는 일인데, 그걸 잘 구분 못하는 것을 흑음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천상천하의 만의 왕이 되신 주님이 인을 떼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불과 올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시기와 때를 알려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진행되느냐, 쉽게 말하면 4대 변론가 나오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그러한 진노의 날이 올 때 바로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냐가 기록 7장이었죠. 기록 7장에서는 두 가지 부류만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인 4,000명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1금령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도를 세울 자들이라, 그들이 이제는 14만 4,000명의 1금령을 받음으로 공중망령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화로운 그런 종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백성 들어갈 자가 두 번째 이제 구원받는 무리가 그리고 7장 9절에 능히 실수는 큰 무리가 이제 마지막 진리의 법인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할 때 순종하여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아서 환란과 심판날에 살아남는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 계시록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오려면 이 생에 환란이 오게 되는데, 환란이 오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간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 자민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으다가 땅에 쏟음에 예성과 음성과 번개가 질질 나더라. 이제 7째기를 띈다 그랬죠. 6째기까지는 계율 6장에서 말씀을 다 드렸죠. 그래서 4대 병마가 나오고 이제는 재앙 때 가서 순경로 받는 시절이 오고 이제는 결국은 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을 목록적 계시라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목록적 계시에도 본격적인 이제는 본론적으로 나타나서 하는 동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7째인을 띄는 건데 7째인 속에는 7 나팔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환란을 순을 얘기하는데 본론적 계시로 들어가는 때를 이제 말씀하셔서 반시 동안 좀 잠시 조용하던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영적 원리를 두 번째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기록 7장에서는 다른 천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말세 사명자의 7명을 받은 자들을 다른 천사라고 된 겁니다. 이걸 또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7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천사 같은 역사를 하게 되는데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천사같이 쓰여질 정도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겁니다. 왜? 기록 10장 1절에 보면 그 다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채를 들고 크게 외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모습이 재림이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일자로 나오는 예수님과 비슷하지요. 그는 심판주 역사를 할 종들 뜻한 것이고 그런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때 이루어가는 때가 인간 주물의 전산면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바로 1절에서 5절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다. 그러니까 금향로는 이제는 향을 받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건데 기도가 순교자의 기도와 필요성도의 기도 합해서 그 기도를 합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쏟으니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땅의 쏟음에 예서 먹음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다 했죠. 이것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성대 기도의 특권과 또 제사장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과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백성은 일반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 또 이제 환란제한 시대는 예수를 믿고 충성받아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함으로 예비 초래 보호처에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백성을 다스릴 왕, 지도자를 원하시죠. 그것이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 증거를 위해서 순교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가 바로 왕권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12사들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 종말에는 아까 했듯이 인마진 10만 4천 명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충성한 죄를 다한 자들에게 7명을 줘서 아버지의 종을 삼고 아버지의 손을 삼는다. 이것이 바로 상속적으로 기업을 받게 한다. 이 말인데 이것이 왕의 상급을 받을 줄을 뜻한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주권도 따로 있고 기도의 특권도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의 주권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정된 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 9장 25절 27절을 보시면 노아가 세 아들을 두고 축복과 저주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셈의 하나님이라 이거를 찬송하게 된다 그랬죠. 야벳은 창듣게 되는데 이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셈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황인종을 뜻한 것인데 이 셈의 장막에 동방땅 해돋는 나라가 인간을 선짓고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의 주권은 동방땅 해돋는 나라에 셈의 민족에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의 특권이라는 걸 뭘 뜻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이제는 200만 명 내지 400만 명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렸을 때,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누가 가릅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종의 기도를 듣고 특별 역사를 하는 것을 뜻한 건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택한 종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도 총권선을 동원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애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특별한 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선구적인 종이 이제 더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종들이 나오는 영적 비밀이 여기 있다 하면서, 특별히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가 이제는 기도가 합해져서 그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악인을 멸망시키고 이제 의인을 통해서 거룩한 씨를 남겨서 세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될 때가 돼서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악의 시들이 지금 많이 날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허락하는 그가 흑암의 세계입니다. 거룩한 씨가 누구냐? 악의 씨가 누구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건데, 이게 흑암의 마귀를 들어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법자, 불의한 자들, 이런 부정한 자들, 이런 자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의 씨로 위해서, 악의 씨는 이제 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게 하고, 그 중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이제 거룩한 씨를 남겨서 세세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전선된 역사가 들어갈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깨달은 게 된 겁니다. 그런 날이 불언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런 원리를 지금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는 세세를 이룰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그런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건축자의 본인들이 모퉁이 돌이 머리털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시편 118편 20절 23절인데,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건축자의 본인들은 육적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받고 맺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죠. 하지만 부패되고 속화돼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대로 예대로 오셔서 이제는 구원을 주고자 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한 것이 건축자의 부인들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왕국권을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거부한 것이 하늘 가장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그들이 사명을 뺏겨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가나무를 저주했으니까 뭐라고 저주합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기 육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모가나무 잎이 나는 때가 오는 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 종의 되기를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건 20세기에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인간 종말은 20세기고 20세기 후반이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또 뭐라 그럽니까? 창세에 그런 혼란이 오게 되는데, 모가나 피 나고 잎이 가지가 나면 여름이 오는 걸 아는 것처럼, 이제는 그것은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서 너희들이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무화과나무가 이제 다 말려 죽었다가 새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되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죠.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0일 한국에 또한 건국이 됐죠. 이때 이제 건축의 어린들이 보르토니 모르게 때 되는 그 사명이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는 한국이 선진국하고 한국이 성경상의 선민이 되고 거룩한 성민도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흑암에 잠긴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에 시발점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조언이 나타나고 거의 선지가 많이 나타나는 어지러운 세상에 와서 사대변화처럼 마지막으로 청말 시대가 와갖고 용공 협상주의 이런 데이 나타나서 그것이 악을 행하는 건데,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일들이었고, 그것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으로 나타날 때가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은 친북, 진공하는 정권이 너무나 확연하죠. 1990년에 김대중 정권, 2000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발시대 음녀 정권입니다. 그때 많은 음녀 교권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도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인데, WGC, WA, NCK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죠. 이것이 공산당색을 용납하는
또 다운을 주장하는 마귀의 세계인데 이걸 넘어가는 교회가 됐죠. 그래서 이거 심판대가 돼서 지금 심판을 받을 입장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올 때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이 재앙이 올 때 새로운 종을 일으키고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고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환란이 이 땅에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환란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6절에 보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전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배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여섯 나팔까지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 또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죠. 일곱 대접은 마지막 심판기를 얘기한 겁니다. 30일의 전쟁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심판인데 그 전에 세 번의 화가 오게 되는데 그걸 3대 화라 그러고 그 전에 재난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공산당의 땅에 등장하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1917년 볼셰비크 혁명에 의해서 공산당이 나타났죠. 이때부터 심판기고 이때부터 인간 총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맥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땅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이거는 혁명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날 때 누가 시발점이 된 거냐면 이제 스탈린이 그리스도 정교의 신학생이었는데 원망불평에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막스린족 앞에서 볼셰비크 혁명이 나서 소비에트 연방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제는 공산당이 시작됐죠. 이게 인간 영혼의 큰 재난이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이 등장하는 다음부터 이 세상에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학살이 이루어진 거고 지금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파기리 인민투쟁의 불길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혁명기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결국 전 세계 3분의 1이 다 이제 방해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어떤 양상을 보여준 것이고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누가 가장 많이 먼저 공산당에 들어가면 죽을까요? 부패한 기독교인들, 또 부자, 또 유식자, 똑똑한 사 이런 데를 매번 다 죽이죠. 이것이 인간을 3세대일 때도 그런 일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들 자체가 바로 심판에 되는 일인데 참된 진리인 기독교라도 이제 의식적이고 속화되고 부패되면 들퍼도 기독교는 멸망당한 것을 보여준 것이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다 죽이고자 하는 것이 공산당의 순종치 않은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공산당의 일이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그런 끊임없이 있었던 왔던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3분의 1 부자가 망했고 딱 3분의 1의 종교가 망했고 딱 3분의 1 자유가 확대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3분의 1이 공산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첫째 나팔이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둘째는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에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게 불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것은 영원한 큰 세력이 이 땅에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인데 정치적인 세력이 이제 나타난 것이 공산당 세력이죠. 이거는 아주 혼란한 사회가 혼란하게 될 것을 바라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바다라는 여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된다. 바다에 던졌다고 그랬죠. 혼란한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 3분의 1 공산될 때까지 얼마나 세상은 혼란하고 전쟁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열렬의 의상국가를 거리는 소련이 등장함으로 이 세상은 아주 혼란세상이 된 거지요.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민주화되고 이기적이 됐지만은 지금 아직도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은 공산당 체제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는 공산당 세계에서 참된 종교의 신앙자들이 다 얻게 되는 걸 뜻한 것이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 것은 철장막, 주계장막처럼 한동안 이제는
봉쇄가 되는, 교통이 봉쇄되는 일이 있었죠. 이게 협상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시대였죠. 이것이 70년대 이제 초반부터 이게 수계장방이 열리고 수리장방이 열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걸 이제 보택동이가 이제는 닉슨 대통령과 72년 2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핑퐁 얘기를 시작해서 73년도, 74년도에는 이제 후르시초프 이런 사람들이 대땅들 되고 나서 거제 평화 시대가 온 거고 1981년대에 후르시초프가 나타나서 페레스트라를 들고 나서 개혁개혁권을 외치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91년 10월에 망하게 됐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공산화된 다음에 변화되는 역사를 보여준 것인데 이제 공산화가 이렇게 될 것을 말한 것이고 불던 큰 산은 바로 이제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작은 산들은 세상의 권세를 뜻했고 큰 산은 대부분 공산당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잘 이제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근데 이것이 종교적인 세력도 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들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 쑥이 되네. 그 물들이 쑥이 된 물이나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죠. 그래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강들에게 떨어졌다. 이 강들과 샘은 얘는 회개시키는 교회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파다는 혼란의 세상을 따라서 정치적인 세상이 아주 혼란이 왔고 종교적인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쑥물이 된 건데 쑥물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과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탈선된 진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쑥물인 겁니다. 지금도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그것이 쑥물이고 WC나 WE나 이런 데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쑥물을 내는 일이라서 결국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3분의 1 공존할 세계에서는 먼저 참된 영적인 생명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다 멸절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다 죽었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쑥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에 탈선된 그 행동으로서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다 쑥물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건데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23장과 에스겔 13장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이제 쑥물이 뭐고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를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일들이 전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20세기에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20세기 후반에 더 강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21세기가 된 것은 이제 새로운 심판되고 구원의 때가 오는 것이 현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한 일에 1300년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 만에 이제 짐승의 벌받는 적그리스도 통치만 남겨놓은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을 그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봤을 때 성경 계시록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시작되느냐?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을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악이 많이 발전해서 공산당이 가장 강한 세력이 된 세력인데 전 세계 3분의 1을 인구나 영투적으로나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죠. 그리고 우리 열불이 나온 건데 7째 머리가 소련이고 열불은 소련 의성어가 열나를 뜻한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베트남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70년 4월 30일 날이 17째 머리가 완전히 열불까지는 진행이 나오는 때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된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다. 침으로 공격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와 달과 해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달은 성부라고 볼 수 있고 또 별들은 하나님의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를 뜻했는데 이런 것들 다 3분의 1이다. 침을 어두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이 바로 공산 세계에 가서 기독과 말씀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여기 보면 낮도 그렇고 밤도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불신 세계나 또 믿는 세계나 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공산당 세력에 들어간 자들은
참된 진리의 종교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지금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런 인간적으로 될 일이 지금 다 시작이 돼서 끝나가고 있는 때가 된 것이고 정한 때가 또 지금 청원말 시대가 왔는데 아직 이제 뭐만 남았느냐 이것이 바로 13절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나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위에도 쇠천사의 뿔 나팔 소리 나미로다 하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독소리가 아주 날아간다 그러는데 이건 악의 독소리를 뜻한 겁니다. 성경에는 악의 독소리가 있고 의의 독소리가 있죠. 사자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산당 세력이 강하게 된 세력을 뜻한 것이고 오가다 성경 같은 데 보면 독소리가 이제 별들사이 곁들인다고 그랬죠. 이건 바로 공산당 세력이 지금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서 소련과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미국도 하긴 했죠. 그래도 6개월에서 1년씩 지금 우주정거장이 있게 되죠. 이게 마지막 때까지 이제 과학이 발전한 걸 보여준 건데 그것들을 끌어내서 심판받게 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3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세 천사의 뿔나팔로 인하기로다 그랬죠. 아까 4번째 천사 나팔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때까지 하랬죠. 다섯 나팔이 이제 9장 1절에 이루어지는데 불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마귀의 세력을 이제 이 세상에 개방되는 시력을 들여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중의 연기를 얻어서 많은 세력이 이제 그 연기로 이제 어두워지는 세상이 되는데 이것이 마귀의 세력이 강한 세력이 된 것이 바로 청말 시대 이후로 된 것이니까 그러한 닥터 나팔도 수십 년이 다 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 그러면 6째, 7째 나팔이 남았죠. 닥터 나팔이 불어서 오늘 황충의 난이 이제 전삼년 반 37개월이 끝난 다음에는 오늘 황충의 난 이때가 첫째 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가 남았는데 이것은 6째 나팔이 끄는 거죠. 기록 9장 10월 14절로 1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전세계 3분의 1이 죽는 3, 4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후 3년만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정책이 시행되므로 공산당이 세상을 지배하는 후 3년만 시작되는데 여기서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는 심의 대상자 멸망이 되는 때가 되는 시대가 오는데 이런 때가 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화입니다. 이것도 이제 먼 훗날이 아니죠. 그래서 3세대는 지금으로 보면 2028년 정도까지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해부터 28년까지는 천선전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28년부터 2032년까지는 후3전만이 시작돼서 후3전만이 끝나면 2032년경에 아마겟돈과 대접장 아마겟돈이 7째 나팔이 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셋째 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화가 세 가지 큰 화가만 하는데 이것만 지금 남은 시점에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구체적으로 이제 9장부터 또 자세히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다가 탄생된 단체에서는 이거를 잘못 엉터리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에 왔고 어떻게 살 길이 열리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중상부터 하더라도 계시록을 잘 깨달아야만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계시록은 또 하나님이 택한 쪽, 하나님이 알려주는 쪽, 또 예언서계를 통달하는 쪽이 아니면 이 계시록을 잘 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활동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때이고 구별하지 못하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지구가 심판날이 심히 임박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세력들이 더 강하게 주인처럼 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이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런 일이 벌리는데 심판대가 온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A편과 오른편으로 나눠지는 건데 A편은 성경에 지옥을 뜻한 것이고 오른편이 천국을 뜻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영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눈다고 했죠. 지금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걸 깨달지 못하면 흑암을 잠긴 것이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적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때가 왜냐하면 195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57년, 61년에 보면
무인 우주선과 유인 우주선을 누가 먼저 쐈습니까? 소련이 쐈죠. 물론 달나라는 이제 미국이 먼저 갔지만은 그래서 이 화개절벽이 바로 그때 이 강해지는 세력이 온 겁니다. 60년대부터 미소 영국 시대의 우주 전쟁 그런 식으로 이제 우주 개발 시대가 온 거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도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이 다 끝나서 지금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나오는데 첫 번째 화는 인간이 13,000명이 나오는 천천점에 30일 동안의 인치는 역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련이 이제 금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지만 때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명자는 때를 아는 것이 바로 빛에 속한 자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선 들어가서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 것이고 30일간 동안 입맞지 못하면 황충의 때를 피해를 당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첫째 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를 잘 분별하시고 예언세계의 식을 잘 깨달아야만 8년 전에 죽장고 색시라고 죽장고 그래서는 이러한 남는 방백성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예수 믿고 정상을 받아서 요한복음만의 뜻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때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절 문제를 하셔서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시에 자손 만대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모든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알고 보는 교회는 완전미래에 이르는 첫대교회 백현 성령에 예언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1에 보면 예수님은 금뜻대 사이에 오신다 그랬죠. 마라모로 예수님이 계시록 2장 1절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두 감나무 두 촛대라고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두 중에 권세줄 때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감나무와 같이 된 종은 7명의 역사를 스가랴 4장에 승무대 재단을 뜯던 것이고 주님이 성령을 왕권 받는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금기름인데 그것이 기름집이라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지난 것이고 그 재단이고 그 역사일 것이 바로 두 촛대는 촛대교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촛대교를 들었고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그냥 그렇잖아요. 남은 백성이 되심으로 자손 만대 축부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